2022년 2월 17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온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일과 가르쳤던 것을 모두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따로 가서 잠시 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과 사도들이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딴 곳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성읍에서 길을 따라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보내어 근처에 있는 농가나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서 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빵이 얼마나 되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를 지어서 풀밭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100명 혹은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12광주리에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빵을 먹은 남자 어른은 5,0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와 자신들의 한 일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곤한 제자들을 배려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가는 한적한 곳, 외딴 곳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말해주는데요. 마가는 이미 1장 35절에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음을 밝혔었죠. 사실 예수님은 가장 분주할 때 혹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환호할 때 그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적한 곳에서 쉰다는 것은 곧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안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음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외딴 곳,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과 묵상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얻도록 하신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하면서 매우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었겠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 가운데로 가서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면서 자기들이 바로 그분의 제자임을 자랑스러워하려 했을지도 모르죠. 자칫 의욕이 넘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잠시 외딴 곳, 한적한 곳, 곧 주님과 만나는 장소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이 정말 지치고 힘들어했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우리는 우리의 의욕이 과하게 느껴질 때나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주님과 만나는 장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는 말씀을 통해 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
곧 영적인 충전의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한적한 곳, 기도의 장소와 그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네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을 찾아 배를 타고 이동하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시작하시죠. 날이 저물고 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놀라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여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기적의 사건은 아주 작은 헌신, 곧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것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먹기에도 부족해 보였던 이 작은 것들을 아낌없이 사람들을 향해 내어놓는 순간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 가지 묵상의 주제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2가지만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쉼의 자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쉰다는 것은 좋고 근사한 곳에 가서 평안히 만난 것을 먹고 즐겁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진정한 쉼임을 알게 되었죠. 사람들이 몰려와 분주하게 여러 일을 행할 때, 혹은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할 때,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 마음이 답답하실 때에도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쉼을 얻으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죠. 우리는 이 쉼의 자리와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휴식만큼이나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쉼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오병이어의 법칙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주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요구하시죠. 보잘것없어 보이고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게 하시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만을 바라보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작은 헌신을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시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며 나의 작은 헌신을 묵상해 봅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놓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절정은 바로 이 점이죠. 오늘 내가 주님께 내어놓을 아주 작은 헌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섬김이든 주님은 그것을 통해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이뤄나가실 것을 나는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드릴 나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쉼을 가져보고자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쉼의 의미와 오병이어의 법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쉼을 찾으며 공허해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아주 작은 나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드림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